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떡을 먹고 잔을 들 때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뒤에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32절에 그들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셨습니다. 괴로워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지 죽기 때문에 괴로워하신 걸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육체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세상에서 두 가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질 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질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세상의 전부입니다. 부모님께 버려지는 것은 아이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부부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한 몸을 이룬 사이입니다. 그러니 이 부부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몸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마음의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경험은 예수님의 고통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려지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평생 그런 종류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에는 죄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깔려 있습니다. 오염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는 이 죄라고 하는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의 아픔, 고통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35절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때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이렇게 간구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버려지는 것까지도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잠을 이기나요? 잠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지킬 수 없는 말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입니다. 그 상황,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든 상황을 이제 겪게 될 때 그 상황 속에서 시험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할 말이 없지요. 기도하라 하셔도 기도하나요? 기도를 못합니다. 깨어있으라 하셔도 깨어있을 수 있나요? 깨어있지 못합니다. 한계를 가진 겁니다. 이런 한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나은 게 있을까요? 하나 없습니다. 나나 다른 사람이나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소한 것밖에 없습니다. 41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고통을 받겠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을 위해서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고통을 감당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용서하고 구원하면 안 되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그냥 없는 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벌하셔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일부라도 구원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아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시며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구원하시며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